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우리의 자랑.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순종과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에게,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인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모두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쩌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그 결정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그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도 이스라엘의 그 뒤를 기습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 끝에 해방된 직후였기 때문에 아무런 그 전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였었어요. 따라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이 공격 사건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베푸신 그 출애굽이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총을 무시한 채 그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그 후방, 그 뒤를 공격하는 그야말로 그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간주하시고 그 족속을 진멸할 것을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축복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도 출애굽 바로 직후였었는데 그 후방에서 비겁하게 몰래 기습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말렉의 완전한 진멸을 명령받은 사울 왕은 드디어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도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죽이라는 소리죠.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다시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 왕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일부는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건강한 양, 건강한 소, 이런 건강한 가축을 보니까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녀석들은 가져오고 병들고 하찮은 것들만 죽여버립니다. 더군다나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건 전리품으로 갖고 오고 하찮은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은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잘 경청을 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냥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맨날 뭐 똑같은 말씀이지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뭐.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같은 1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 왕의 그 왕좌를 누구에게 넘겨주죠?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시작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 다음에 과정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과정, 삶의 모습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세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시작은 화려했지만은 그 끝은 정말 그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적은 선했어요.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나쁜 죄악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 전까지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울 왕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우린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책망합니다.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리품으로 가져가자고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었는데 백성들의 말을 그냥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더 의식했던 거예요. 자칫 백성들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그 왕자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걱정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 줄은 알지만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말을 더 따라야 나에게도 유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혹시 없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그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어떤 대상인가?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행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제도, 바로 이런 것들에 휘둘려 하나님의 그 명백한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랑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울왕은 이렇게 자기가 전리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린 채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기념비까지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기념비는 아쉽게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15장 12절에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빨간색 글씨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사울의 왕이. 자,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념비를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은 그만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고자 저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기를 우리의 본능 가운데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를 둘러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참 덜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빼고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따지면 학력이라든가 그 밖에 뭐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망치 내버려둔 채 우린 다른 것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인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인데,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 채 자기의 어떤 전술 전략과 자기의 어떤 그 기술로 인해서 이긴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겸손한 사울이었는데 막상 초대 왕으로 세웠더니만 저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길래 이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최후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합니다. 나중에 또 다윗과 그렇게 큰 우정을 맺었던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참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이 오열을 하면서 이 우는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고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좌가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죄악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 왕의 실수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울 왕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혹시나 내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한 적이 있었던가?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더 따라간 적은 없는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내가 은연중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적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을 높이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작은 읍조림이라 할지라도 잘 경청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이 귀중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울왕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못난 죄를 다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되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